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40년 6개월, 81년도 12월, 오늘 이번 주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절이고 27일 날은 41년 전 제가 이 교회 부임한 날입니다. 그리고 29일은 41년 전, 조금 더 앞이 되겠죠? 처음 개청 예배를 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10명이 모여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유치원 아이들한테 성탄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태어난 날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스컴이 그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선물 보따리 들고 다니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이나 좀 더 팔려고 상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릴 때 선물 받는 날,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된 신앙으로,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 날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보내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성숙된 신앙으로서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가슴을 이해할 줄 아는 좀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큰 선물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볼 때는 참 눈물 흘리는 날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날이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하셨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라고 할 때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하나님으로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셔야만이 못을 받고 창의 옆구리를 찌를 수 있고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열심히 그 힌두교 성녀분을 전도하려고 멋지게 애를 썼어요. 근데 이 성녀가 약해가지고 마음을 안 여는 거야. 그래서 같이 여행도 하고 산책도 하다가 그만 이 선교사님이 개미의 굴을, 개미들이 다니는 입구를 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마리의 개미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성녀가 아주 질책을 합니다. 선교사님, 아니 이렇게 많은 살생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과를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스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들에게 사과를 하시오. 불교나 힌두교나 윤회설은 똑같습니다. 개미가 소가 되고 소가 개가 되고 개가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게 윤회설이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선교사님의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스님에게 말해. 그렇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으로서는 신령한 음성을 아무리 우리에게 외쳐줘도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인간이 친히 되셔서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신 첫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모델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본받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탄의 의미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왜 인카네이션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당신을 비우는 모습, 비우기 위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영광과 존귀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선물이나 받고 그저 기쁘다 그저 예수님이 오셨다.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조금 초보적이에요. 조금 이제 수준을 올리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비우는 마음. 오늘 그래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란 말은 종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누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 비웠다라는 임팩트, 텅 비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됨을 비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게 성육신의 시작이요 성탄절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비천함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옷을 벗으시고 영혼에서 순간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영광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왕에서 종의 모습으로,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철저히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비하의 신분. 이처럼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과 자아를 버려야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선물이나 더 받을 거 없는가? 세상의 욕망을 더 채울 것이 없는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낳았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비극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왔지만은 누우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주 낭만적이에요. 눈 올 때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니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 계시록 7장, 라오디아 교회는 현대 교회의 7번째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하루에 가까운 교회에 3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가면서 부부가 같이 갑니다. 전도하려고 새벽에 막 이렇게 운동한다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제 건수를 만들어서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척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저 예수쟁이가 말 걸면 대답하면 이제 전도할 거다. 요즘 사람들 전도 잘 안 받습니다.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겠죠. 그래도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오고, 걸어가서 또 운동하고 기도하고 또 오고, 얼마나 좋소. 꼭 먹고 안 먹고.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소. 좋으신 하나님 한번 쳐봐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3절은 뭔가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십니까? 박수로 하나님 감사해요.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더더구나 원로 목사로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앞으로 희망은 천국 갈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의 얘기냐? 같은 얘기예요. 나랑 같은 얘기라고. 나이 젊은 분들은 이해가 조금 필이 안 올 거예요. 나도 여러분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고 보니까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깝구나. 만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가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연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연히 믿어지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가장 남은 여생에 이제 뭘 할까? 지금도 내가 젊은이들하고 달리기를 해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축구를 해도 내가 그들한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남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해. 뭘 할까?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뭘까? 아무리 구상을 해도 기도밖에 없더라고.
지금도 광화문에서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맨바닥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수많은 명들이 맨바닥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좌경 세력을 막기 위해서, 동성애를 막으려고 차별감 집에 목숨을 내놓고 막습니다. 뜻있는 목사님들은 국회에서 일일 시위를 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인 연합회 집회에서 한 여성단체 회원이 나와서, 회장인가 봐요.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CT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애들을 안 낳습니다. 나라에서는 염려만 하지만은 대책이 없어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아이 한 명 더 놓자. 아이 한 명 더 놓자. 나는 열불나요. 우리 아파트는 매 개만 끌고 돌아다녀. 그건 나이 든 분들은 내가 좀 이해가 돼요. 외로워서 들으신가 보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개 끌고 다니면 열이 나요. 여기서 뭐 올라와요. 애를 품고 다녀야지. 왜 개를 끌고? 근데 아까 예배드리다니 멍멍거리고 소리 나는 거, 혹시 개는 안 들어왔지 여기에? 멍멍거리더라고. 젊은이들 애 낳아야 됩니다. 애.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애 좀 놓읍시다. 애 좀 놓읍시다. 애 좀 놓읍시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내 눈앞에 젊은 사람들 개 끌고 다니면 내가 혼냅니다.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자기를 비웠다. 우리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의 첫걸음, 크리스마스는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다. 세상의 욕망을 비우는 것이다. 욕심을 비우는 것이다. 나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데 걱정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있고, 제가 교회를 세 군데를 섬긴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까운 데는 감리교회야. 근데 운동 삼아 걸어다니면서 거기에 새벽 기도하고 낮에 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낮 밤, 주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주일 아침 11시, 오후 2시.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반. 그는 합동축 교단을 또 찾아갑니다. 차 타고 한 15분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기가 본교회예요. 여기 오니까 내가 꼭 친정집 온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 정말 우리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데, 진정한 행복, 자족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걱정이 생겨요.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자족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좋은 자녀,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우리 홍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이만큼 그래도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 내 거짓말 안 해. 만나는 분한테 나는 후임자 잘 왔다. 교회 부흥되고 있다. 좋은 말만 합니다. 우리 둘이 약속을 했어요. 우리 절대 나쁜 말 하지 말자. 난 당신 칭찬하고 당신 날 칭찬하고. 어때? 잘했죠?
한국교회의 7, 80% 문제가 뭐냐?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가까운 교회 예는 안 들겠어. 그래서 서로 칭찬하게. 내한테 와서 홍 목사님 비판하면 나한테 혼만 해. 완전할 수는 없지. 이거 잘하면 저거 못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한 게 있고 또 홍 목사님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스럽게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족하는 데서 행복이 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좋은 부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박 장로님은 아닌 것 같은데 했습니까? 다시 한번.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두어 사람 안 따라한 것 같아요. 저 사측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행복이 옵니다. 뭔가 못 가진 것 같아서, 뭔가 남들보다 좋은 집을 못 가진 것 같아서, 좋은 차를 못 타서 그분은 행복이 없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새벽기도 가면 마누라가 먼저 갑니다. 뒤따라갑니다. 걸어가는 게 꼭 이뻐. 하나님 복 주세요.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 갈 때마다 매일 구사리 먹습니다. 여기서 그럴 때 거기 가서도 또 30분 전에 딱 들어가야 돼. 그러니 1시간 전부터 내가 준비를 안 하면 매일 찐밥 먹어요. 나는 매일 넣거든. 그래도 감사해요.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이 매일 늦게 온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 사모님이 꼭 예배 시작하면 10분 후에 온대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대. 근데 사모님은 안 그렇잖아. 이쁘기도 하지만 말이야. 사모님 박수 한번 쳐드려. 부부간에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똑같으면 그건 부부간에, 그거는 불행이에요. 달라. 우리도 많이 달라요. 나는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고 우리 사람은 찔찔한 걸 좋아해요. 나는 교회 항상 늦장 부리고 저 사람은 쏜살같이 가요. 나는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제 양반은 사람들 만나서 입하고 하는 거 좋아해요. 입하고 뭔지 아십니까? 경상도 말입니다. 말하고 막 수다 떠는 걸 좋아해요. 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 똑같아 보세요. 둘이 똑같이 매 여행만 다녀보죠.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는가? 안 되잖아요. 나는 내성적이고 우리 사모는 외성적이에요.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런 신랑의 해피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행복이 없습니다. 해피름은 1,000원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니 행복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고 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 비우세요. 다른 거 더 쳐다보지 마세요. 신앙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욕심을 내세요. 저도 저 믿음을 주세요. 그러나 삶의 생활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쩔뚝거리며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쩔뚝거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분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휴지 짓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은 휴지 짓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다 그래도 대학원 다 나와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성탄의 시작은 뭐냐? 비우세요. 더 뭔가 더 쳐다보지 마세요. 믿음만 더 높은 사람 쳐다보세요. 생활은 항상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감사해요. 자족하세요. 여기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고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뭘까? 오늘 자기를 낮추는 데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를 낮추었다는 말입니다. 종의 영체를 가졌다는 말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은 겸손하여 저 하늘의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마국 아니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자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남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끝까지 낮아지셨는데 의인이 죄인이 되신 것이요 주인이 종이 된 것이요 영광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입은 것이요 왕이 왕자가 된 것이며, 왕자가 거지가 된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기보다 자꾸만 자기를 높아지려고. 성탄은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겸손을 되찾게 하는 기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신. 어디 가나 교회가 시끄럽고 회사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회사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나보다 높다고 해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낫다고 얘기해보세요. 아내 보고 당신은 나보다 훌륭하다고. 저는 경제권이 없습니다. 왜요? 나보다 내 아내가 머리가 좋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우를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선물을 주든지 뭐라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경제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내가 압니다.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이 올 겁니다. 1단계 3,000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한번 꽉 모이면 1,500명이. 3,000명 모이려면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우리 안수 집사님 몇 번 예배 드려야 돼? 몰라도 괜찮아. 교회는 다 지으면 되는 거니까. 청년들이 300명 이상 모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2차 목표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님들 더 많이 보내고 이 지역에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삼원 대길교회를 하면 좋은 교회야. 지금도 이 업장님들이 오면 대길교회 와서 소문을 듣고 옵니다. 대길교회는 우리 업 사무소 하는 일에 적극 후원하는 교회다. 전평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래야 소문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수 안에서 참 겸손으로 낮아지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징글벨이나 부르고 뭐 기쁘다 구주만 부르지 말고 내가 아직도 교만한 게 뭔지, 아직도 내가 깨어져야 될 게 뭔지,
아직도 내가 더 낮아져야 될 게 뭔지. 이게 성탄이에요.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 루이스는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첫째 단계는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며 그의 종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이 나에게 맡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왔으니 그분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겸손으로 우리 주님이 낮아진 것처럼 나도 낮아지고 여러분도 낮아지는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의미가 뭐냐? 진정한 성탄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중반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설교는 굉장히 저도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나?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거기에 천국에서 구원받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죽인 저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다 나누어 주시면서 순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앞으로도 순교한 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순교의 피를 흘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을 봅시다. 이북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지. 일본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군비를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힘 좀 깨나 있다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짓밟아가지고 수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7년 대환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겁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 칠순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훈련 빡세게 시킨 거 잘 배웠습니다. 지금 오신 목사님이 또 행복을 가르쳐 주시니 또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빡세게 시켰습니다. 일주일씩 금식기도 시켜가지고 겟세마네 훈련시킨다고 저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걸 성산이라 그래요. 새벽기도 빡세게 시켰습니다. 왜?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기 때문에. 찬이스를 맞아가며 철학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훈련을 전도훈련 많이 시킨다고 그러는데 전도훈련 빡세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길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파라다이스가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방송실. 각자 자기에게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1부 때 제가 이 설교를 들이 바싹 울더라고. 2부 때는 믿음들이 좋아서 덜 울라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었습니다. 이제는 순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부담스러운 소리. 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큰 환란이 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이제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카타콤에서 숨어 살다가 결국은 형장에 끌려와서 불에 타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사자밥이 되고 앞으로 그런 환란이 다시 옵니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죠. 문을 두드릴 때에 이미 천국문이 닫혔더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제야 와서 두드렸지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난 너희는 모른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40년, 80년 예수 믿다가 마지막 예수 부인하면 두려워서 부인 안 되면 천국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나에게 혹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정말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난 안 갈 거예요. 그건 롤 모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일가 친척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성경은 심지어 내 아내가 너를 고발하리라. 죽음의 자리에 내 아내가 너를 내 자식이 너를 고발하리라. 이북이 그렇습니다. 이북은 지금 남편이 고발하고 아내가 죽음의 자리에 고발하고 있어요. 남한도 그렇지 않으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좌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계, 노동계, 정치계, 국회의원들이 무려 79명이 기독교를 말살하자고 투표를 했습니다. 어느 당이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상당히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옹호하는 세력은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되면 앞으로 등불이 꺼집니다. 믿음이 꺼져버립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무당쟁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온다.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서 담대하게 그날을 달려갈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성령의 힘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부릅시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요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요 흔들림이요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